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시 위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며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들으세. 신경을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네.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싹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이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모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 들인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드리리. 아멘. 이경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거룩한 주일에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미움, 불안과 공포와 같은 죄악된 생각들은 모두 내려놓고 참 기쁨과 평안으로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비록 코로나19로 수개월째 생활에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으로도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기 극복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수개월째 지쳐가는 많은 국민들이 활기찬 일상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 놓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10수년간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끊임없는 기도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능히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겸손하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진행 중인 2020 쪽복음 필사 대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아부에서 당회까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광성교회가 더욱 전진하여 대한민국에서 주님 원하시는 모범적인 선구자 역할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새 성전 건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주로 지상 3층 작업이 계획 중이오니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의 문제, 안전사고의 문제, 민원의 문제, 날씨의 문제를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앞장서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이 살아계셔서 성도님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들과 어린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들도 건강과 영적인 지혜의 축복 주시고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신 하나님, 비록 갈 수는 없으나 인도와 캄보디아 및 조도 땅의 선교지도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잘 전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도 함께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광성의 젊은이들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영적으로 시험에 빠진 성도님들과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전과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 넘치는 예배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는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연이어서 시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주 시편 100편을 설명할 때 100편의 표지에어는 감사의 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지난주 감사했으니까 오늘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을 쭉 보니까 다윗의 찬송의 시라 기록된 시편이 두 편이 등장합니다. 시편 108편과 오늘 시편 145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45편에 있는 다윗의 찬송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올해는 뜻하지 아니하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부활주일도 교회 절기력으로 지키지 못하고 성전에 모이는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던 생각이 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은 또 어떻게 지켜야 될까 고민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전까지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그렇게 감사하다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으로 교회 절기가 되어지면 추수감사절로 지켰는데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찾아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해 보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45편 마지막 구절인 2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 구절에서 상반절을 보면은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영예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일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테일라는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야는 하나님을 뜻하고 할렐루 이게 찬양하다. 바꿔 말하면 오늘 테일라라는 단어는 영광, 찬미, 찬양, 찬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5편 마지막 구절에서 내 입이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했다 고백하는데 다윗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그는 항상 감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그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 그의 삶은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둥이죠. 막둥이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새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째로 태어났는데 아예 존재감도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할 때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존재감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여러분, 왕의 사위가 되게 되면은 정말 인정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왕의 사위 정도 되면은 그의 앞길이 형통의 길로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렇게 쫓기는 내용, 쫓기는 과정을 설명한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에 그 표제어를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6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처럼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또 그는 미친 째까지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던 이런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처럼 다윗은 비참한 삶,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꽃깃만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아내 밧세바를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회개의 기도를 한 내용이 시편 51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제 자녀들의 문제 가지고도 골머리를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장남 암논이 있습니다. 근데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을 강제로 범하였을 때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형 암논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녀 간에 문제가 있는 것도 힘든데 살인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는 압살롬 다윗을 죽이겠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까지 일으킨 것입니다.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시편 3편에 이렇게 표제어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을 보면서 시편의 표제어를 보는데 다윗이 시편을 거의 한 반절 정도 기록됐다는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시를 쓴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은 다윗의 삶은 정말로 고난과 고통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 됐지만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조상에 비하면 내 130년이라는 연조는 짧은 연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그네의 삶은 험악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의 인생은 이렇게 다 험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험악했고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험악한 삶을 살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의 이 노래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내가 아무리 험악한 삶을 살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겠다. 다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몇 달 동안 못 뵈다가 인사를 나누면서 코로나19 또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쭤보면 목사님 참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힘들지만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진정으로 오늘 다윗의 감사 찬양을 그대로 배우셔서 하나님의 영예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여호와의 영예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45편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과 정의를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의로운 사람은 좀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옳음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정남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껴들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사랑만 외치는 사람은 맺고 끊는 게 없어가지고 그것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이라.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다 찔림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 보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 미래 목회 포럼 사무총장님 되시는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좀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이제 소개해야 되는데 은혜광성교회, 우리 교회를 소개하다 보니까 소개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름 자체가 은혜광성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우리가 광성교회에서 은혜광성교회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광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넓을 광자의 별성자. 경기도 광주 지역의 별이 되라. 지금은 천호동 땅이 서울로 편입됐지만 교회가 설립 때는 경기도 광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의 별이 되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광주 지역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내라. 이름 바꾸면서 우리가 은혜를 붙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분쟁을 마칠 때는 실망하며 낙심하며 마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평생을 섬겼던 교회를 떠나야 되는 조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수라는 것, 우리가 옳다라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우리가 이전의 부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임시 예배 초소로 옮기게 해 주시고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런 차질도 없이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립하기로 했을 때 재정적으로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부지를 저렴하게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지금 코로나19 때 교회의 모든 비품들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축복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코로나19로 사실 사업들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사니까 이 회사들이 다 공장도 가격으로 줍니다. 이것도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시대가 올 것을 예상이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라고 훈련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훈련 시켰습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 훈련. 당연히 기도도 훈련됐지만 영상 예배 드리는 훈련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교육관에서 여러 교실로 흩어져서 스크린 예배 드렸습니다. 스크린 예배를 10여 년 드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성전에 못 나와도 가정에서 텔레비 켜놓고 예배 드리니까 뭐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립해서 이렇게 새롭게 새 성전 이전하는 그곳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큼 넓지 않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니까 많이들 지적합니다. 예배당 큰 교회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큰 거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재정을 그렇게 쏟아부은 교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큰 예배당이 아니라 아담한 예배당. 그러나 그 아담한 예배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성도 간의 교제가 넘쳐나고 구제와 선교가 넘쳐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라고 이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하지만 너무 큰 성전은 고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희들 새 성전 입당해도 지금처럼 1부부터 5부까지 나눠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까닭은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웅장함, 의리의리함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낮아지는 마음 허락하시고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다라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일 일을 하루도 예측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훈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베풀어 주신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영예를 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것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거듭 표현을 다르게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 됩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때 거기 사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의 내용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내 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어머니의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들도 아니고 딸이 귀신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이럴 때 보통 예수님은 병자들이 주님께 나오면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이날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외침을 뒤로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은 지나치려고 하시는 예수님께 더 나가서 주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다른 때와 다릅니다.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자녀라는 것은 여기서는 유대인이라 볼 수가 있고 개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방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떡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떡을 자녀들에게 안 주고 이방인 개들에게는 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졸지에 가나안 여인은 개 취급받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개 취급당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당해보셔서 모르세요? 한 번도 이렇게 개 XX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잘 사신 거고.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병 고쳐달라고 나갔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거기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 개 맞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개 취급당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 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이 주님께 간청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니까 주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같이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좌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 취급당하여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확신하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영예를 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함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부터와 모든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 확신하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때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신명기서 3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할 때 베냐민 지파를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면서 어찌 보면 모세는 베냐민이라는 민족의 조상을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어떠한 보호를 받았습니까? 그는 아버지 야곱 곁에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인데 더군다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라헬의 목숨과 맞바꾼 아들이 베냐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베냐민을 항상 자기 곁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숨과 베냐민의 목숨이 연결된 것처럼 같이 다녔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곡식 가족으로 할 때도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내 곁에 두고 보호해 줬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해 준다. 날이 마치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만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점심에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이 맞춰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 모든 시간대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깨 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하기 어려운데 어깨면 여기인데 이 어깨 사이가 어딘가 겨드랑이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주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깨 사이라는 표현은 어깨와 어깨 윗부분이다. 머리와 어깨 사이, 목 부분에다 놓고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를 업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목을 잡지 않습니까? 그 위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안아줄 때 자녀들이 부모 품에 안기면서 목을 어긋맞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놓고 자녀들을 보호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줄 때는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해주신다. 쉬운 말로 안아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자녀들 재우려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녀들 재운다라는 것이. 왜냐? 불편하고 불안하면 안 잡니다, 아이들이. 평안해야지 자는 거예요. 보호함을 받으니까. 보호함을 느낄 때 자는 거지, 불안하면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불안케 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 아이를 재울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 품에 잘 안겨서 잡니까? 어머니 품에 잘 안겨서 잡니까? 어머니 품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품은 불편해요. 근육이라서 딱딱하고 어머니 품은 살이 있어가지고 포근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너무 살 빼려고 하지 마세요. 푸근해야지 자녀들이 잘 자는 겁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때 어머니의 품에 안아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이 참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막막한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머니의 품에 안아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땅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윗의 찬송신 시편 145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여서 이 하나님께만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따로 하지 않고 주일 헌금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예배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88장을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위험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님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온 땅이여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 창조주 하나님을 알며 감사, 선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눈물 흘린 적 많이 있지만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믿으며 귀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만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순서에 따라서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추수의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로 짙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재 대신 화관으로, 슬픔 대신 기쁨으로, 근심 대신 찬송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합시다. 그래 하셔서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기쁨의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잡수시는 게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나가시는 입구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 받아가시면서 추수의 기쁨을 같이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감사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서 이 마스크 끈고리들을 또 하나씩 교회에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이분이 만드셨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같이 받아가셔서 마스크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렇게 고리로 묶어서 쓰는 이런 겁니다. 감사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베델 찬양대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지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전 건축 안내입니다. 어제는 저희들 지상 2층 벽체, 일부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하였고 내일은 지상 2층 나머지 부분과 3층 바닥 테라스 부분을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성전은 2층과 3층 두 개 층이 이제 본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본당은 2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뒷부분은 테라스식으로 저희들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의 높이가 10m가 넘습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 그래서 난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내일 이제 3층 바닥 테라스 부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끝나게 되면 화요일부터는 이제 3층 벽체 작업이 더 이어집니다. 지상 2층하고 지상 3층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 5번 정도로 나누어져 가지고 저희들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콘크리트를 많이 부으면 무너질 수가 있어서 3m나 2m 정도씩 나눠 가지고 끊어서 계속 저희들이 치게 되는데 이 공사 난공사인데 아무 사고 없이 안전공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없도록 또 좋은 날씨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11월 8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봄에 신청하신 분이나 또한 아직까지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11월 8일 날
세례 받는 곳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 대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경 필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역장님께 말씀하셔서 같이 우리가 분량 나눠가지고 성경 쓰는 일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